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제가 제 컴퓨터가 치면 저렇게 잘못 쳐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요새 아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18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들의 만남, 설 만남이 은혜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왔고 또 지금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들춰내져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회 새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자신과 가게에 숨어있는 원수의 비밀 통로를 찾으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신과 가게, 자기 가정과 자기 그 형제들 이 가게에 숨어 있는 원수들의 비밀 통로, 그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 비밀 통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항상 원수들이 들락날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걸 행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절을 만나는 것은 명절을 만나서 그때 좀 쉬고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이 그 정도에 머문다면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적인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와 올해의 만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가게, 그 가정은 발전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긍정적이며 창조적으로
또 생명이 충만하고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가게, 그 후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되어져 나가는 것은 이거는 단호하게 이건 막아야 되고요. 예? 또 나누어지는 것도 이건 막아야 되고요. 부서지는 거, 깨지는 거 이건 처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더해지고 곱하기가 되어져서 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며 또 그런 죄를 보면 저주가 거기에 따라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크게 네 가지의 가증한 죄가 있다. 첫째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술, 심령술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조상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거지만 우리들 조상의 3대째까지 올라가 보면 알아요. 예? 올라가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한 사람에 의하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 위에 또 부모님 어른들 계시잖아요. 이 계통을 올라가 보면 거기에 가계도를 그려보면 가계도, 그래서 자손들하고 딱 그려보면 그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려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나와 내 가정과 가정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 원인이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좀 귀찮고 어렵지만 그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알 수가 없지만 뭐 들어서 알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에까지 올라가서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낮에도 어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 그 가게에서 그 무당이 있거나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도사가 있거나 중이 있거나 그런 가문들은 더 많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 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원수가 발판으로 삼아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 육신과는 연관이 있잖아요. 우린 영으로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진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주면서 귀신도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 그 왕들 가운데 아주 악한 왕들, 한 못된 짓을 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죄를 짚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문하세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몰때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집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받아서 그 신에게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문하세 왕 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가 불의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잘못한 것을 그냥만 보고만 있었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 범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범죄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응?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들조차도.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이거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어려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드려고 하는 마귀의 전술이 여기에 있어요. 응? 그래서 조상들 가운데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을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 중에요 연결돼 있어요. 조선시대 때 여자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죠? 소박 맞았어요? 소박 맞았죠. 소박도 맞고요. 또 어떤 일이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녀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존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막 무시되어지고, 심지어 학대를 받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정말 여자들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시대도 있어요. 응?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여자들은 영혼이 없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물건 취급하듯이 그랬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죠. 예? 여러분들, 정말 여성 인권이 많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 아멘.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성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전에서 나왔다 하면 다 성적인 범죄와 연결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는 아직 여러분 살만한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돈도 있지만, 여러분, 성적인 이 부분에서, 성적인 타락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정 속에 2, 3대째 올라가면 그 어른들 생활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활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양반이다, 양반 집안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더 많았어요. 더 많았다고.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런 죄가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수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역사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자, 그다음에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짚으셔요. 하나님이 짚으신다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여러분들 노아는 심판 받기 전에도 살았고 심판 받은 후에도 살았어요. 그래서 두 시대를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 받아 놓으니까 사람이 하나도 거의 자기 집안 식구들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아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여러분들 가족만 달랑 남았어요.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외롭고 친구도 없고 이거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가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꾸니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포도송이는 따 먹을 때도 좋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익어가지고 그래서 그릇에다 담아두면 이게 저절로 포도 그게 주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가 그 포도주 그 주를 먹고 또 먹었어요. 한 번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됐을 텐데 계속 먹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들 술은 한 잔을 먹거나 한 병을 먹거나 먹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 난 술 안 취했습니다. 에? 나는 한 잔, 반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말이 이제 연초가 되어지고 하니까 명절 되어지면 술 먹어도 되죠. 술은 안 돼도 맥주는 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전에도 이런 걸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에? 몸이 열이 나니까 옷이 막 옷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몸에서 열이 나면요, 이 더우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옷을 벗어도 이 노아는 너무 심하게 벗었어요. 에?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 장막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들어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고서 어쨌든 잠을 자다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여기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에 뭘 보고? 하체를 봤다는 거야. 아니 왜
벗었으면 얼굴도 있고 몸 위에도 있을 텐데 왜 하체를 봤을까? 이건 여기 이 단어가 여기 이 단어에서 구약학 교수들은 요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것을 언어를 연구를 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어는 동성애가 나오는 원뿌리의 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성향이 일어나고 동성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함은 아들이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거요? 누가 이걸 발동시킨 거죠? 네? 원수가 그렇게 한 거죠. 원수가 그렇게 했는데 원수는 나타나지 않고 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벗은 몸을 보면 안 돼요. 응? 자녀들에게 벗은 몸을 보여줘도 안 돼요. 본래 옛날 구약적인 걸로 보면 절대 그것은 아주 금지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시대가요 너무 이런 부분에서 그냥 확 열려져 가지고 좀 이게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데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도 궁금한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기록은 없어. 그러나 구약학 교수들은 이 단어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레위기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한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살붙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살붙이, 피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금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말들은 쫙 보면 근친상간, 간음죄 한 것들을 쫙 의미하면서 하체를 건드리지 마라. 이 하체를 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와요. 제가 오늘 쉬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이 되고 더러운 죄를 범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에 그런 것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느냐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어졌느냐 하니까 형제들 가정에 명절 때 가가지고 같이 거기 같은 또래들과 함께 있다가 같은 또래들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미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같이 놀 수는 있어.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재워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잘할 때는 같이 형제들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같이 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원수가 역사하여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노아가 옷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분명히 옷을 막 벗고자 하는 건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응? 근데 자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취해가지고 잔다? 그걸 뭐라 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한 번 보고 함이 한 번 보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함을 통해서. 그 일어나 보니까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몸으로 그것이 알게 된 거야. 나타난 거야, 그게. 이게 무슨 왜 내가 이렇게 됐냐 하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식이 이렇게 했느냐 하고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불도 저기 옷도 가도 덮어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그것을 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가리워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나왔으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아버지 노아가 자식들에게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지 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것을 한다고. 뭘 했느냐? 아들 함을 저주를 한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잘못한 거예요. 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버지로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아버지보다도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함이 잘못했으면 함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저기 9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거기에 뭐를 더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일부러 이 문맥상에서 보면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장자였단 말이에요. 함의 장자. 또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을 저주한다고요. 종이 될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노아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노아는 축복을 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뭘 받을 수 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하라?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든 간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을
부모님에게 정말 내가 존재하기까지 이 귀한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함으로 이렇게 정말 그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씀하세요.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 저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잠언서 2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저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란 말은 여러분들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시대를 보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누가 써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돌판을 가져오라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가면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돌판,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니까 한 돌판에 5개, 다른 한 돌판에 5개 해서 딱 2개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 하면서 5가지를 썼고, 다른 한 돌판은 사람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에 관계되어진 것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2가지 영역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영역에 1번서부터 5번까지 5번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은 아빠밖에. 그래서 아빠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사람들 난 많이 봤어요. 저희 여동생이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학대를 받았어요. 여동생이 굉장히 똑똑하고 참 좋은 딸인데, 제가 이제 그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않더라고요. 오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거든요. 지금 이제 권사관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서 동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좀 힘들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딸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믿을 놈은 없대요. 뭐가 없다고요? 네.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야. 누굴 믿어? 어떤 남자를 믿어?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는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의 감정이 아프건 아프지 않든 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저기 부모 공경하라고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말씀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싫든 좋든 간에 그것은 핑계거리고, 부모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공경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은 다 풀어지게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고요.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응? 나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 빚만 물려줬다. 그래서 나는 재산 상속 포기했다.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내 부모야. 그래도 내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분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억압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압하는 거, 여러분들 학대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잠언서 14장 31절인데요. 한번 보죠. 잠언서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뭐 한다고요? 학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학대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학대하고 또 억압하는 거, 이건요 역사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리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주로 보면 남성이 여성을 뭐해요? 학대해요. 여러분들 남자들 마음속에 솔직하게 남자들만 여자들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다고요. 운전해서 가면 내 차 앞으로 쫙 끼어들어오고, 그러면 저 누구지? 가서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 여자분이야. 그러면 속에서 못된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학대입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거 하지 제대로, 이거요
남자들 속에 특별히 이거요. 이거 여자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되어지기까지는 잘한다고 하고 막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학대를 해. 그다음 뭐 하냐? 구타를 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것을 그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죽었어. 그러면 그 흐름이 그 자손대로 내려와서 학대가 더 큰 학대가 되어져서 더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응? 저희 가문에도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예수 믿기 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이 고지식하신 분이라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질 않아요. 그걸 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본인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식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흐름이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아이를 무시해요. 학대해요.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들이요, 아이들 꼬마는 있으면 우리 집사님 옛날 아들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새는 딸 존중히 여겨요. 딸 나면 비행기 타고 다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낳았다 그러면 얘 데리고 나오면요,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추를 만져. 그런 일 있어요? 집사님 생각납니까? 그래서 고추를 어린 아이들 그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렇게 계속 만지게 되어지면 성적인 것이 그 아이를 충동질을 시켜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잘못해 놓은 게 너무 많아.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억압하고 학대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날도요, 강대국에서 우리나라 중국 보세요. 중국, 그렇죠? 우리나라 어때요? 저 중국이 자기들이 땅덩어리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 우리나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게 억압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신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요. 그렇죠? 농촌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거처하는 환경이 어때요? 근데 그들을 자기 집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주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하는 거냐?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농민들을, 그런 사람들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자, 할 말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흐름이 내게 왔다.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현재 일들은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야. 내 자녀의 어려움, 질병 생긴 거 그냥 된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조상들인가 누군가가 그것을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짚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가 그걸 틈타고 죄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이분들이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원수가 그들이 잘못해 놓은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피로 씻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원수가 그들이 발판으로 삼고 있었던 그 발판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서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력 주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영향력 주는 것을 끝장내버리고 그걸 단절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응? 단지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용돈이나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도록 해주는데 문을 열어놓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종이의 맨 끝부분에다가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정리하는 기도문을 써놨어요. 기도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내 가정의 조상들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가 나도 깜짝 놀라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에? 정말 이런 기도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요. 정말 여러분 이건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